스포츠 경기에 리빌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팀의 구성원이나 시스템을 리셋하는 거에 새롭게 정비하여서 지금은 그 목표에 다다르지 않지만 차츰차츰 다시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기틀을 다지는 뜻에서 스포츠 용어로 리빌딩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기존 선수를 방출하거나 또 새로운 선수를 기용하는 그 말인데요. 그럼으로써 이 안에 내공을 다져서 더욱더 본인이 그리고 또 그룹이 조직이 원하는 그 목표점까지 다다르기 위한 재정비의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지요. 세계도 대한민국도 한국교회도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위기에 처한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비대면 사회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마스크 사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내규 가운데 사회적 거리를 두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는 그런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궤병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나라의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경제도 위기고 자영업하거나 모든 생계에도 지금 위기가 우리 안에 직면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위기입니다. 예배가 중단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순식간에 주일 예배와 주일 성수와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당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시기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 가정 예배가 나타나 주일 성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 예배는 예배도 아닌 것 같은데 예배인 척 흉내를 내고 있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이 모든 것이 위기가 우리 안에 직면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위기는요 위험한 기회입니다. 이 위기를 잘못 대처하면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고 우리가 그 위기를 잘 응대하면 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에게는 이 위기 관리하는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위기인 지금의 때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따라서 다시 한번 리셋되고 다시 한번 리모델링되고 다시 한번 리빌링 할 때임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위기를 더욱더 그 모든 오는 위기로부터 더욱더 믿음의 리빌링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기간에 다시 한번 내공을 다지고 다시 한번 뜀을 띄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사역했던 그 시대는요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이시면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하셨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하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량을 내리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격동의 시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었고 그만큼 탁월하고 그만큼 역동적인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도 백성들은 흥분했고요. 만나나 메추라기를 주실 때 그 모든 백성들이 감동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할 때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큰 인물이었어요. 그런 하나님을 보이도록 모든 지도자 위에 영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간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아쉬운 그런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을 때 모세가 그토록 그리던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느보산에서 모세의 심정이 이렇겠구나, 모세의 심정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같이 통감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의 모세는 가나안을 꿈꾸며 살았어요. 백성들을 독려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았던 인생이 모세의 사역하는 인생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떠나야만 합니다. 이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 말 안에 모세가 모세다운
모든 사역과 모든 행로와 모든 의미가 그 말에 그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붙들려 평생을 종답게 순종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에 모세의 모든 삶을 대변하는 말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취하셨습니다. 하나님 섭리 안에서 모세의 사명과 모세의 그 임무가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취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부재 속에 뒤를 이어 사역한다는 것,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큰 부담이었겠습니까?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 명하고 오늘 말씀에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라고 명하여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가 감당할 사역은 모세와 다른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4대 동안 쪄들어 있던 그 애굽의 모든 때를 벗겨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법을 배워야 됐고, 그리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배웠던, 가르쳤던 그 시대가 모세의 사명이고 모세의 임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감당할 사역은 전투적인 교회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정복해야 될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어려움 싸움 앞에서 직면해 있는 그 여호수아의 사역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리더십을 이양받기는 했지만 모세가 너무너무 큰 지도자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마음의 심적으로 너무나 많은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뭐가 있어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거인들인데 그 원주민들이 도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지휘할 군대는 어떤 군대들입니까?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그냥 오합지졸의 그런 백성들,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 백성들은 걸핏하면 원망하고, 걸핏하면 불평하고, 걸핏하면 조금만 허점이 보이면 모세도 돌로 쳐서 징벌하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에게도 고질병 같은 그런 돌을 던져서 거역했는데 이 여호수아야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두려웠어요. 여호수아는 외로웠습니다. 혼자 넉넉히 그것을 쌓을 수 있는 힘과 능력 안에서 굉장히 많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리셋, 믿음의 리빌딩을 해주는 거예요. 두렵지 않으면 이런 격려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리빌딩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믿음의 리빌딩을 함십니다. 긴장을 넘어서 주체할 수 없고 엄청 떨리는 그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렇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리빌딩 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긴장을 넘어서 주체할 수 없는 그 불안감이 그 여호수아한테 엄습해 오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은 믿음의 리빌딩을 해주십니다. 9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한테는 200만 명의 그 생사가 그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깨가 무겁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의 관계에서 저는 갈렙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여호수아가 자리하는 그 자리가 바로 갈렙의 자리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6번째 책인 여호수아서가 갈렙의 서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돼도 무관한 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지 않고 여호와께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도 무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여호수아의 그 모든 경합에서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택받지 못한 그 갈렙인데도 불구하고 그 갈렙은 3번의 위기가 오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그런 위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갈렙에게 첫 번째 위기는 상황의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시절입니다. 청년 시절에도 모든 것들을 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지 10일 만에 당도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선봉에 서게 합니다. 그 중에 한 자리를 맡게 돼요. 유다 부족의 대표로 뽑혔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나 기회가 위기가 될 줄 이 갈렙은 몰랐던 거예요. 갈렙을 보아도 가나안 원주민 거민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로 보였어요. 그게 팩트였습니다. 10명은 그 팩트를 말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원주민들은 거인들이기에 우리가 그곳에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10명 정탐꾼의 고백인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는 가도 된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소수의 의견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돌로 치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근거에서 팩트를 얘기하고 믿음을 붙잡고 나가려고 하는 그 청년의 갈렙에게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돌로 철회했다는 거예요. 상황적인 위기가 온 거예요. 갈렙은 그 상황에 위기가 온 것입니다. 이게 상황의 위기예요. 우리도 이런 상황의 위기가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위기는요, 후계자 경쟁에서 밀렸을 때 오는 명예의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년에 오는 위기예요. 이것 말고도 우리 중년에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찾아옵니까? 모세의 후계자가 누가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정탐꾼 12명 중에서 10명은 도태되었고 여호수아 갈렙 중에 여호수아가 선택이 되었어요. 자연히 여호수아 갈렙 가운데서 선봉자 그리고 또 최선봉의 설 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요 관료사회에서 인정을 받았고 갈렙은요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떨어졌고요 여호수아만이 임명권에서 승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갈렙은 중년의 위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 중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갈렙은 남은 평생 그 여호수아의 발목을 잡고 대립적인 관계로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년 남자 이 갈렙은요 자기 생의 명예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위기는요 세월의 위기, 노년의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퇴할 나이 85세가 되었지만 가나안에서 자기 후손들에게 그 물려받을 땅을 이 갈렙은 얻지 못했어요. 젊었으면 기대할 수 있어요. 젊으면 기회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갈렙은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서 자기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을 배분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족장으로 큰 땅을 차지할 텐데 갈렙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세월의 위기가 온 거예요. 노년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늙음은 위기의 종착역이에요. 노년이 되면 뚜렷한 이유 없이 마음이 뻥 뚫리고 공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멍을 심리학자들은 실존적 진공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자들 어떻습니까? 삶을 살면서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 쏟았던 그런 에너지들, 그리고 또 경제적인 그 쏟았던 에너지들,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한 그 쏠렸던 에너지들이 어떤 목적지에 다다르면 철수해버리는데 그 가운데 오는 공허함, 그 뻥 뚫린 마음을 우리는 실존적 진공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노년에 허탈하고 외로움이 이 위기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에서는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상황의 위기, 승진의 위기, 연령대의 위기, 건강의 위기, 관계의 위기, 가정의 위기, 예배의 위기. 갈렙도 여호수아도 이런 위기 가운데 직면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뿌듯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너무 이 세상을 공격적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인생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위기에 처했은 적은 없습니까? 이 위기라는 단어 앞에 우리가 묵묵히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은요, 세 번째로 세월의 위기, 노년의 위기에서 비틀거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도 인정한 말씀이에요. 24절에 보니까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여러분들 이런 위기가 오더라도 갈렙은요, 하나님께 푹 빠져있는 사람이었어요. 불같은 사랑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불같은 사랑은요, 불같은 헌신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만 예배드리고 반짝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불같은 사랑과 불타는 그런 헌신 속에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온전함으로 따르는 게 불같은 사랑, 불같은 헌신, 온전함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불같은 사랑을 하는 갈렙은 뭔가 달랐어요. 다른 사람하고 달랐습니다. 위기 가운데 달랐습니다. 그는 기도가 달랐습니다. 마음 씀씀이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마음도 남들과 달랐던 것입니다. 뭔가 다르니까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위기가 올 때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한다 그러면 그건 신앙인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도 인생의 위기에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람과의 차별성을 두고 뭔가 다르길 바랍니다. 두려운 상황에서, 승진의 탈락에서, 나이로부터 오는 그 외로움과 공허감 속에서 어떤 위기서든 간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다른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평소에 우리가 그 위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리빌딩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리셋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입니다. 갈렙이 위기를 잘 넘긴 것은 순간순간 믿음의 리빌딩을 잘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상황에 올 위기에 믿음의 리빌딩을 갈렙은 잘했어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청년의 때도,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할 그 시점에도,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명예의 위기가 올 때에도, 노년에 아무것도 차지하지 않은 그 상태의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희망을 걸고 말씀의 승리자가 됨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마라세가 있습니다. 바이블 미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주시는 양식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경험한 자만 알 것입니다. 어떻게 그 과정이 만들어졌는지 저는 다 알아요. 원고를 쓰고 추운 데 나가서 영혼들의 양식을 위해서 애쓰며 촬영하며 편집하며 송출하며 만들어낸 그 짤막한 5분짜리의 영상 안에는 여러분들이 보는 것 이상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삼고 내가 믿음의 리빌링을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어치의 보상이 여러분들의 영성과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저는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로부터 오는 위기에 믿음의 리빌딩을 갈렙은 잘했습니다. 사람은요 역할이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 다 다른 거예요. 그 다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주신감, 자신감이 아니에요. 주신감입니다. 그 주신감으로 우리가 직분과 사명을 다른 사람의 눈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갈렙은요 자신의 사명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모세의 그릇, 여호수아의 그릇, 갈렙의 그릇, 그 다름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은 그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서가 갈렙의 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6번째 책이 갈렙의 서가 돼도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성취됨을 믿음으로 리빌딩을 날마다 하면서 갔던 그 갈렙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묵묵히 걸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가장 낮은 자리로 직분을 감당하며 우리가 믿음을 리빌딩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뿔을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뿔을 높여주면요 순간입니다. 그 안에 사탄 마귀가 파고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뿔을 높여주면요 어느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모할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갈렙처럼 묵묵히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가 결국 뿔을 높임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위기, 믿음의 리빌딩을 우리 갈렙은 잘했습니다. 연령에서의 은퇴는 있지만 사역에서 은퇴는 없다라는 것을 갈렙은 믿었어요. 여러분, 85세의 나이예요.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숨이 붙어 있고 강건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사명을 성취하기 이해합니다 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이 갈렙의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취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이 땅에서 아직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임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려주시고 지금 이 시간 쓰시는 거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갈렙도 그랬어요. 그런 은혜 속에 그런 사명을 성취하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갈렙은 앞만 보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노년에 헤브론 땅에 그 모든 것들을 도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쌓아온 영적인 습관으로 인해서 그 헤브론 땅을 얻는, 보상을 받는 갈렙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청년, 그 모든 영혼들은 청년의 때 기도와 말씀에 내공을 쌓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살 젊었다는 것은 그만큼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의 내공을 날마다 쌓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리빌딩, 믿음의 리셋, 믿음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더욱더 굳건히 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은퇴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신방을 하십니다. 여러분, 은퇴한 우리 권사님, 새벽에 여일 없이 기도하시고 9시 기도에 여일 없이 기도하시고 여일 없이 신방할 때 나오셔서 어르신들을 돌보며 음식을 나누며 사역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은퇴한 안수 집사님, 여일 없이 운전하시고 여일 없이 성정 관리하시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노년의 위기가 오고 세월의 위기가 올지언정 하나님이 주신 건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안에서 내가 내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은 취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는 그 모습이 멋지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갈렙은요, 위기가 와도 비틀거리지 않았어요.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고 비굴하거나 자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그는 믿었어요. 그는 위기가 닥쳐오기 전에 믿음의 리빌딩을 통하여서 견고히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본네의 아들 갈렙만이 보게 될 것이다. 그는 그곳을 볼 것이니 내가 그와 그 자손들에게 그 발이 닿지 않는 땅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엄청난 보상, 갈렙이 여호와를 온몸으로 따랐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온전히 따랐어요. 처지거나 불만을 늘어놓거나 공동체를 떠나거나 여호수아의 발목을 붙잡고 딴지를 걸지 않고 올곧은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따른 그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비틀거리지 않았어요. 시험 들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일편단심 정도를 걷는 그 갈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히 따랐다는 것은 충성된 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렙의 이름이 원래 개예요. 여러분, 개는요 충성의 아이콘입니다. 저희 집에는 우리 권영미 권사님께서 이렇게 입양할 수 있도록 주신 강아지가 있습니다. 이름이 세롬이에요. 믹스견이에요. 그리고 참 잘생긴 강아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사랑스럽고 굉장히 지혜롭고 아주 영리한 강아지입니다. 앉아, 일어서, 먹어, 기다려, 손, 발, 빵! 절대 순종이에요. 한 번도 그르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집에 도착해서 50m 전에 주차를 해도 그 소리를 알아듣고 사이드 브레이크 올리는 소리를 알아듣고 짖기 시작해요.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개는요, 주인의 말을 아주 잘 듣는 개입니다. 충성심이 아주 강한 개입니다. 그러나 착하다는 것은 누구한테 착한 거예요? 주인에게 착한 거예요. 옆집의 아저씨에게 착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 조용하다가도 주인이 짖으라 그러면 짖는 개예요. 주인이 짖으라는 대상에게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며 짖는 개가 충성된 개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미친 개라는 소리를 들었지언정 그 주인이 그만하랄 때까지 짖는 개가 충성된 개인 것입니다. 그런 개가 착하고 충성된 개입니다. 상대가 두렵다고 내 의지대로 내가 짖기 싫을 때까지 안 짖는 개는 착하고 충성된 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갈렙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일편단심의 충성심에 충분한 보상을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렙이 연령의 위기를 잘 극복할 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헤브론 땅을 허락하셨어요. 여호수아 15장 14절에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한 번의 공격으로 최고의 엄청난 그 요새, 최고의 적들을 몰아내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취하는 갈렙의 하나님의 보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갈렙이 연령의 위기를 잘 극복할 때 난공불락의 헤브론 땅을 취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자손, 그 다윗이 그 땅에서 7년간 왕노릇을 합니다. 아마 이 땅 헤브론 땅이 없었으면 사울이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을 때 아마 다윗은 피할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 여호수아 자손들은 북이스라엘 중심 지파가 됩니다. 땅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또 많은 대민족을 이룹니다. 남유다는요, 갈렙의 유다 지파가 잡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정통권이 있고 오래오래 살아남았다라는 거죠.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의 그런 구도 경쟁에서는 여호수아한테 갈렙이 밀렸어요. 명예의 위기가 왔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후대의 역사는 갈렙이 이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갈렙의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경쟁에서 갈렙이 이스라엘의 정통 성골이 되고 승자가 된 것입니다. 일편단심, 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랐던 그 신앙이 정통 성골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믿음의 리빌딩, 믿음의 리셋, 믿음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갈렙은 이런 많은 위기들을 잘 지내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에 대한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모든 상황과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의 리빌딩 우리가 할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지만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기회로 삼아서 정말 믿음의 리빌딩을 통해서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렙처럼 일편단심 믿음으로 리빌딩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갈렙처럼 온전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그 보상을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손으로 들어봅시다. 우리가 성경을 들고 일편단심, 이 시간 믿음의 리빌딩을 선포하길 바랍니다. 제가 믿음의 리빌딩을 선포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따라 하시고요,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믿음의 리빌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음으로 따라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2021년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며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세상을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리빌딩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매년마다 고백되어지고 일평생 사는 동안 이 고백을 통해서 갈렙의 하나님의 보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리빌딩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들 말씀 앞에 서서 경외하는 마음, 그 온전히 따른 마음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를 따르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가라. 주 말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세계로교회 교우와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